엘리야가 사르밧 가부의 집에서 거하게 되는데 이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 죽는 거예요. 죽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의 기도로 살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이 사르밧 가부의 이런 대접으로 통해 가지고 그 집에 머물게 됩니다. 머물게 되는데 뜻하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 주인집에 사르밧 가부의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너무너무 사랑한 외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지금 물론 그 사건은 엘리야와 상관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물론 상관없는 사건이지만 그래도 엘리야가 그 집에 머무는 동안에 그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엘리야에게는 정말 난처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요, 또 이 여인이, 이 사르밧 가부가 자기 아들 죽은 것을 누구에게 연계시키냐면 엘리야에게 연계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 집에 와서 이 자신에게 죄를 생각나게 해서 그래서 그 결과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는 존재. 그러니까 인간들이 죄를 지으면 그것을 찾아서 이래 징계하고 또 벌하기 시도하고 심판하시는 그런 존재로 보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 여인에게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은,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죽은 것은 그 여인에서 희망과 소망을 다 앗아간 거예요. 그리고 슬픔을 안겨다 준 거예요. 그런데요, 문제는 그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주는 그런 신앙관이 바른 신앙관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엘리야가 그 아이를 기도함으로 통해서 살리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현실화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그 가부로부터 죽은 아이를 받습니다. 받아서 안고 그러니까 많이 안 크겠지요. 안다니까. 안고 어디로 올라가면 자기 머무른 다락방에 가서 자기 침상에 그 아이를 눕힙니다. 눕히고 그 아이 위에 자기가 3번 똑바로 엎드렸다가 펴었다가 일어났다가 엎드렸다가 3번 합니다. 3번 하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아이의 영혼이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돌아오게. 그런데 이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는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줘서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살아나게. 여러분, 이것은 바로 그 여인의 믿음을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으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그녀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먹을 것과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그런 하나님, 그리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르밧 가부의 아들의 죽음은 바로 이 사르밧 가부의 바른 믿음,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난 그런 사건이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래 주는 시련은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 오늘 17절에 보면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정세가 심히 위정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고 하였습니다. 저 엘리야를 대접하던 가부의 아들이 심한 병을 앓다가 결국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건의 의미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본절의 초두에 있는 이 일 후에, 그러니까 이 일 후에, 이 일은 어떤 일이냐 하면 통에 가루, 병에 기름이 마르도록 하지 않고 계속해서 공급함으로 통해서 엘리야와 또 사르밧 가부의 가족들이 날마다 먹는 일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심한 가뭄으로 온 땅이 기근이 들어서 모두가 고통 속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이 사르밧 가부의 집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통의 가루 또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가정입니다. 그런 축복을 받는 가정입니다.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함으로 통해서 한없이 축복받는 그 가정이 아들이 죽는 불행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불행한 일. 정말 불행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르밧 가부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면 그 가정의 대소사에 간섭하는 것은 틀림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틀림없이 대소사에도 간섭하는 것이 하나님이시는. 그런데요, 그 가정에 아들이 죽은 거예요. 희망이고 소망이 있던 그 아들이 죽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지,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말을 해야 될지, 일반적인 사람의 그런 죽음으로 생각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도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사건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할 수도 없고 또 우연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아이가 숨이 끊어져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곰곰이 볼 때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가심이 있다는 겁니다. 계가심.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는가요? 어떤 의도로? 의도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란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지금 현재 이 여인이 축복받고 있는 통의 가루와 기름, 병의 기름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신. 그런데 생사를 주관하시는 그런 것은 하나님이라는 건 믿지를 못한 거예요.
자기에게 필요한 것은 이래 통이나 기름, 통에 가루나 기름은 다 채워주지만 생사를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못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통의 가루 또 병의 기름에 더해서 더 큰 축복을 주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생명을 잠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겪은 후에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생사를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철저히 그는 믿게 된 거예요. 철저하게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하나님께서 생사를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기 위해서 그 일을 일어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 시련이, 그 사건이 그 여인의 가정에 이런 것보다 얻는 것을 더 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련이 그 여인의 가정에서 이런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사실 그 시련이 그 여인의 가정에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시련을 통해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시련은 그 여인에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이 사르밧 가부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을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련도, 그러니까 가부에게 주어지는 그런 시련이나 고통도 항상 하나님께서는 축복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어떤 시련과 고통도 어떤 것도 다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과 고통을 주잖아요.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시련과 고통은 바로 잠깐이지만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서 축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그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는데, 고난을 주는데 그냥 안 줘요. 너 고난 당하라, 너 시련 당하라, 어려움을 당하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고난을 당하게 주면 그 속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기 위한 그 축복을 내재시켜서 허락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 속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기 위한 그 축복을 내재시켜서 그 시련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련을 이겨나가게 되면 그 속에 있는 시련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엘리야처럼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로 그 여인에게 다가온 그 시련, 죽음을
죽은 아이를 살리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펼쳐져 있는 그 모든 시련은 우리 기도로 이겨나가게 되면 그 시련은 바로 축복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로 어떤 어려움과 어떤 시련도 반드시 이겨나가시고 그 속에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 뜻하신 바는 하가 아니고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고 힘들게 하고 어떤 하를 주기를 원하시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복된 길을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하신 바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8절에 보면 사브라 가부는 엘리야를 향하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렇게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사르밧 가부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자신의 희망이고 소망이고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죽자 그 원인을 누구에게 찾냐면 엘리야와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원인이 죽은 원인이 바로 엘리야와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터뜨린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바로 이 사브라 가부의 잘못된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가 이야기한 것은, 그러니까 엘리야와 하나님께 그 원인이 있다고 한 것은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그 여인은 하나님께서는 이래 재앙을 내리고 또 인간들의 죄를 찾아서 죄의 대가를 주고 또 심판하는 그런 이방인들의 전형적인 그런 신앙관을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고 또 때로는 힘들게 하고 이런 신앙관, 그러니까 이런 것은 바로 이방인들의 신앙관이에요. 그 신앙관을 이 여인으로부터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여인의 사르밧 가부의 말에 주목하는 이유는 예나 오늘이나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고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시련을 주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관은 바로 거짓이 있는 이방인들의 신앙관,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신앙관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된 우상들은 사람들에게 어떤 게 묘사되어 있냐면 인간이 잘못하면 그들이 개입해가지고 인간이 잘못하게 죄를 짓고 그들 하면 이 신들이 개입해가지고 벌 주고 심판하고 그런 것으로 인간들에게 이래 묘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화에 들어있으면, 그런 신화에 빠져 있으면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는 것은
그러니까 신의 징계로, 신의 그런 심판으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그런 시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틀렸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반드시 무엇을 주시는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그 성품, 그리고 그 사역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잘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축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잘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시고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는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잘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늘 사랑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또 은총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바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인자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감으로 통해서 그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는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가장 큰 힘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는 겁니다. 그런 능력이 있답니다. 기도는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사르밧 가부의 죽은 아들에 대해서 이래 취하는 엘리야의 행동을 이래 중점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거하는 집에서 비극이 일어난 겁니다. 다친 비극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사르밧 가부가 희망을 가지고 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 죽음 앞에서 이 엘리야가 취한 행동은, 그 비극 앞에서 취한 엘리야의 행동은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 기도는 믿음의 기도이고 확신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확신은. 전에 사르밧 가부가 이제 남은 가루, 이제 남은 기름, 이것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이제 내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리라고 그렇게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셔서 그 통의 가루가,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축복함으로 통해 가지고 절망이 사라지고 소망을 그 가정에 준 것처럼 이 지금 죽음도, 이 아이의 죽음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엘리야는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통해서 그 가정의 생명과 그 가정의 소망과 위로를 채워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는 보면
기도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참 많습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요, 다 기도해요. 다 기도해요. 어느 누구도 다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그런데요, 그 기도가 자기가, 기도 제목이 자기가 생각해서 해결되어질 것 같고, 또 자기의 모든 환경과 조건, 모든 것을 따져서 가능할 때 그 기도는 절대로 포기 안 합니다. 끝까지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자기 생각으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지금 가정 형편으로, 가정 사정으로 안 될 것 같으면 그것을 포기해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하지만 우리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모습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생각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면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나무를 뽑을 때까지 이거 뽑을다 싶으면 끝까지 흔들고 뽑아버려요. 그때 뽑히지 않고 정말 너무 커서 이건 도저히 내 힘으로 되지 않겠다 싶으면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현대인들의 기도의 모습이고 태도라는 겁니다.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런 것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잖아요. 그런데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개자씨만한 조그만 믿음만 있으면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는 그 말씀의 신뢰인 산을 들어서 여기서 저기로 옮기면 그렇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면 그 일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하지만 그것이 자기의 능력 바뀌고 자기의 이 가정에서 자기 어떤 모든 상황에서 능력 바뀌며 그것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것은 기도회가 되어야 할 문제가 아니다. 기도회가 되어야 할 이루어질 그런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예수님의 뜻이 아니다. 이건 예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는 그 믿음에 대해서 가지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막 해결하고 풀어보려고 애를 쓰다가 자기 자신이 스스로 막 이게 뛰어댕기고 저게 뛰어댕기고 또 이게 또 기도하기도 하고 또 기도하기도 하고 또 저 뛰어가고 저 어머니한테 뛰어갔다가 또 형님한테 뛰어갔다가 동생한테 뛰어갔다가 이웃 같은 아는 사람에게 막 뛰어다니는데 해결하지 안 되면 포기해버립니다.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런 제한적인 믿음은 무제한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제한적인데 어떻게 무제한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겠냐?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상황에서 우리는 한번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봐야 하는 거예요. 점검해 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 기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입니까? 그러면요, 불가능한 것이라도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라면요, 어떤 사람은요, 나 그런 믿음 없어요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는 그런 나 믿음, 그런 거 없어요. 너무너무 믿음이 약해서 그런 믿음 갖지 못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요, 반드시 나의 믿음 연약함을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아직까지 그까지 차지 못했으면 내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이에요. 나의 믿음을 하나하나 세워가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에요. 내 믿음 조그마니까 너 그거 받지 못해, 그거 기도하지 마. 너 그 조그만 믿음, 그 믿음,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안 돼, 기도하지 마.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요 정말 믿음 너무너무 약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요 정말 믿음 약합니다. 하나님, 내 믿음 꼭 지켜주시고 도와주세요. 그렇게 내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분량만큼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채워주세요. 그러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믿음 약해요. 너무너무 약해요. 정말 불가능을 가능케 해달라고 기도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이에요. 그런데요, 그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 나 믿음이 너무너무 약해요. 이게서도 넘어지고 저게서도 넘어지고, 조그만 게서 넘어지고 조그만 말 한마디에도 넘어지고 허이적거립니다. 허이적거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믿음 좀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만큼 내 믿음을 채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시지, 세우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만큼, 되었다, 이 정도 하면 되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분량만큼 하나님께서는 나의 믿음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언제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는 항상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런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서 언제나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것을 뭐하기 위해서, 나의 믿음을 뭐하기 위해서,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삶을 이렇게 계획하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23절 24절에서 보면, 먼저 23절에 보면 엘리야의 기도로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나자 엘리야가 그를 다시금 사르밧 과부에게 돌려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같은 내용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는 어찌해서 하나님이 그 아이를 죽게 하고 어찌해서 다시 살려주시는가, 그 목적이 뭔가, 그 의도가 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 아이를, 생명을 데리고 가서 엘리야의 기도로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가,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목적이, 그것은 바로 24절에서 그 답이 나옵니다. 24절에서 바로 그 여인의 고백에서 나오는 거예요.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확실히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한마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진실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진실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으로 이 열왕기상 17장은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이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사르밧 가부의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시고 이루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죽게 하시고 또 기도로 살아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 그 일을 안 하고 그 여인이 이래 당하지 않았다면, 그 일이 아니었다면 이 여인은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러니까 통에 가루를 채워주시고 또 병에 기름을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믿었을 것입니다. 믿었을 거예요. 그러나요, 이 일이 없었다면, 그리고 또 이 일이 없었다면,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치워지는 그 하나님을 믿었고, 그 다음에 이 일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확실히 알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을 철저하게 또 신뢰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그릇된 믿음을 참된 믿음으로 세워가지 못했을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남으로 통해서, 자기가 겪음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또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이 여인 사르밧 가부의 믿음이 어떻게 되죠? 진보되었잖아요. 진보돼요.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이 사르밧 가부가 믿음이 진보되었는데, 그 진보된 그것을 통해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하나님께서 펼쳐지는 그 시련이나 어려움, 고난,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펼쳐주는 그 일들, 그 모든 계획들, 하나님의 계획들, 그것은 바로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무슨 계획으로 그 펼쳐주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고 나의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펼쳐준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은 어디서 가나 혼인잔치잖아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베풀어요. 어떤 기적?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기적을 왜 베풀었을까? 뭐 한다고 그것을 베풀었을까? 나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나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어. 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니면 힘들어하고 힘들어하는 그말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능력을 펼쳐서 기쁨을 안겨다 주기 위해서? 물론 그런 의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원하시고 의도하신 것은 바로 그 단락의 마지막 부분에,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 그래 혼인잔치의 기적의 말씀인데, 마지막 11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베푸는 것은, 그 기적을 베푸는 것은 그 영광을 위해서고,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이 무엇이다? 제자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그 기적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 기적을 베풀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흔히 우리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런 의도도 모르고 그 겉으로 나타나는 그 이적, 죽은 자가 살아나고 또 병자가 낫고 하는 그게 중점을 두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중점을.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그 기적과 이적에 중점을 두고 살아가는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믿음, 강백열 목사의 믿음, 여러분들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면요, 흔히들 보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최고의 기적, 최고의 이적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대부분 어떤 사람은 안 그렇겠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그 기적, 최고의 기적이라 할까요? 세상에서.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정말 아마 사람이 치여서 그 사람 못 살아갈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렇죠? 그런데요, 그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생명,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생명,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사망과 저주를 이기고 저 천국으로 향해 나아가는 것이 최고의 기적이고 능력이라는 겁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죽은 사람을 살리면 다 죽었잖아요. 결국 예수님께서 나사로도 살렸지만 나사로도 결국 죽었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야이로 딸 예수님께서 살렸잖아요. 살렸는데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큰 이적과 기적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저주와 사망을 이기고 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고 이적이라는 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적, 그 능력은 무엇으로 누릴 수 있다? 바로 우리의 믿음으로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모든 것을 무엇으로 세우기 위해서? 나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계획하고 또 계획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르밧 과부처럼 시련을 겪을 수 있어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시련,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그 시련은 그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통로가 된다는 거. 그리고 그 시련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가 그것을 이기게 한 것처럼 우리도 기도할 때 그 시련을 이기고 그 시련이 바로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 이것을 반드시 아시고 우리 모두 기도로 어떤 시련도 이겨나가고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내려주는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